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 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아멘. 37장 37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1절에 말하기를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시편 이사야 40절에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이사야가 고백을 하죠. 그때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보지 못하였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 되심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느냐라고 시편 이사야 40절에는 이렇게 40장에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시편 37편에 이런 고백을 보면 다윗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분명히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을 하죠. 야,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악을 행하는 사람을 때문에 상황을 보고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자다. 왜냐? 불의를 행하는데 계속 잘 되거든요. 불의를 행하는데 계속 잘 되니까 자꾸만 투기하는 겁니다. 부러운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을 진작 안다면 이럴 필요가 없겠죠. 2절 말씀에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우리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잔디 깎고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잔디가 자라 올라온다. 깎아질 것이다. 그리고 채소가, 푸른 채소는요, 금방 쇠잔해지죠.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금방 시들어버릴 것이다. 그것이 행악자, 창세기 3장에 있는 인간들의 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죠. 꽃과 풀은 시들고 마를 것이라. 이렇게 반드시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자, 1절 2절과 비교해서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너는 여호와를 의뢰하며 그 선을 행하라.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세상 것을 보고 부럽고 그걸 가지고 싶고 막 그렇게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 또 우리 인생에 돌아간 일을 보면서 악인들을 보고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저거 예수 믿는데 저 왜 저러지? 우리 스스로조차도 그럽니다. 쟤는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이런 착각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악자들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금방 쇠잔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선이라 하면 하나님의 뜻이겠죠.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 땅에 살면서 그의 성실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보면 되겠죠. 한번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끝까지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믿으라 그 말입니다. 지금은 내가 어려울지 모르고 지금은 세상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으라.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누군지 안 것이겠죠. 그렇죠. 죽음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자. 그렇죠. 그러면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만 봐도 사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반대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계속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기 바쁩니다. 이거요, 저거요, 이것을 원합니다. 저것을 원합니다. 이거 원치 않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가장 힘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렇죠. 여호와가 누군지 정확히 아니까 지금 나의 상황 상태는 사실 별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더욱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고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의 소원을 얘기합니다.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저거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럽니다. 못 맡기죠. 못 맡깁니다. 운전하고 가면 운전석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자꾸 얘기하죠. 야, 빨리 가. 야, 천천히 가. 야, 오른쪽 왼쪽. 똑바로 서. 계속 사람이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 있죠. 운전자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되네. 그래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기준은 뭐냐면 된다 안 된다죠. 하지 말자입니다. 다윗이 본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네 길을 맡겨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딱 그것만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갑자기 다윗이 예수 믿고 나서 막 이 글을 쓴 게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체험한 겁니다. 늘 죽음의 위기 속에서 늘 도망 다녀야 되고 수많은 전쟁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윗이 발견한 것입니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실 것이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절입니다.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의가 뭡니까? 너의 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죠?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긴 것, 여호와를 의지한 것, 이것이 우리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면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세상 사람들은 악행을 행하면서 잘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를 바라보면서 잘 되어지는 그 의, 오직 예수를 붙잡는 그 의를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모든 사람들 하여금 알게 하실 것이다. 이게 전도겠죠. 우리가 오직 예수 하는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 다윗은 참 이미 모든 걸 다 겪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겪고 뛰어넘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인생을 많은 오랫동안 살은 그 나이 드신 분들, 그렇죠? 백발 노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백발 노인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막 혈기가 넘쳐가지고 해보자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백발 노인이 얘기합니다. 기다려라 이렇게. 그렇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인생을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 누구심을 정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이제 그 말입니다.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야, 이거 뭐 돈다고 되겠어? 이거 뭐지? 이거 뭐 하는 짓이지? 뭔 수를 써도 이게 군대를 뭐 힘을 모으고 이래야 되는데 이 성을 돈다고 무너지겠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무 소리 내지 말고 돌아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꾀를 이루면서 자기 길들이 형통하게 잘 되어지는 자들죠. 불평하지 마라. 저걸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자꾸만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냐? 야, 빨리 이거 해보자. 우리도 힘을 모아서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전부 그 얘기입니다. 그때 다윗이 한 이야기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렇지, 이게 안 되어지면 자꾸 불평하는 겁니다.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럴까? 어쩔까? 8절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분을 그치고 억울하죠. 그렇죠?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쟤들은 너무 잘 되고 막 인정받지 못하고 내 말이 들림을 받지 않는 것 같고 억울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분이 나고 우리 노가 나죠. 노를 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여 말라. 여러분 분, 노 이런 것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불평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미 불평이 가득 찼죠. 그래서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자꾸 불평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된다. 그래서 하지 마라. 다윗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행악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질 것이다. 이것을 다윗은 분명히 체험한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끊어졌다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대한다는 말은 뭡니까? 잠잠하고 참아 기다릴 수 있는 자. 여호와가 누군지 알고 모든 계획 속에서 참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말씀의 성취겠죠.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 오래 안 간다 그 말입니다.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은데 오래 가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 악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뭐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악한 사람들 얘기하는데, 진짜 악은 무엇이냐? 말씀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그죠? 악인이 없어질 것이라고. 잠시 후에 말씀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 안 보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굉장한 응답을 얻고 막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금방 없어질 것이다. 왜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따라간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죠.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악인은 없어질 것이다.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그 얘기인 겁니다. 11절입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죠. 이걸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오래전에. 그렇죠. 그래서 참 성경을 보면 맞다 싶은 게, 에베소서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교회도 하나라, 이 말이 참 맞다. 이 말씀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서로 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 아니고는 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밀이 무엇이냐? 온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질 수 있는 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다. 참 중요한 부분이겠죠. 12절에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이 세상이 그럴 거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인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왜냐? 마귀가 알고 있죠. 마귀는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을 때 이를 갈미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시미로다. 주님께서 아무리 악인이, 그죠? 의인은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웃으신다. 왜냐? 그들의 심판의 날이 오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들이 악을 행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웃으신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심판의 날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시편 37편 이 고백이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오면서 굉장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짧은 글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들, 성경에서 다윗이 본 하나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이게 악인이 하는 것입니다. 칼을 빼고 활을 당기고. 그렇죠. 그래서 뭐합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리며. 성경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긴다.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리려고 하지만 행위가 정직한 자를 또 죽이려고 하는데 15절입니다.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을 향한 그 칼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 의인을 향하여 쓰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 칼로 악인들을 하나님께 찌르게 하신다. 그래요. 그 활은 부러지는, 활이 부러지는데 어떻게 활을 쏩니까? 악인이 의인을 향해서 계획한 그 모든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여러분과 저는 완전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신다.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의인이 악인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다니까요. 이제 의인이 악인이 될 수는 없는데 의인이 말씀을 붙잡지 못할 때는 악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지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4절입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16절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악인은 보면 굉장히 풍부해요. 세상 풍부합니다. 왜냐? 세상의 풍부함으로 의인을 속이게 되니까. 야, 이리 와봐. 그렇죠? 굉장히 풍부함을 보고 자꾸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게 되는 것입니다. 참 쟤네들은 참 저렇구나. 근데 다윗이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의인의 적은 소유, 이 물질적인 부분이겠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기준에서 물질적으로 볼 때 굉장히 적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만큼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그 적은 소유함 속에 하나님이 발견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 앞에서 믿는 사람들이 다 당하고 속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부르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냐? 나의 삶 속에서 부족함 때문에 늘 세상 사람들에게 지게 되는 거예요. 늘 세상을 부러워하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현실을 본 겁니다. 그래서 왜 다윗은 늘 여호와께 기뻐했냐? 이걸 진짜 봤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늘 어려움 속에 있었어도 감사했고요. 그러니 높은 편안한 자리,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왜냐? 세상의 성공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다한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답을 다윗은 가질 수 있었죠. 17절입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러분, 팔이 부러지는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한 장중에 우리를 딱 붙잡고 계신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의 기업은 영원하리도다. 완전한 자의 날이라. 누굽니까? 여호와 앞에 기뻐하는 자. 그 완전한 자인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또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런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다윗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어려움 당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세상 사람들이 알 만큼 모든 걸 회복하시는 그 나를 알고 계신다.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우리의 기업이 누굽니까? 우리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니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것이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12지파로 나눠졌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레위 지파는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굳게 붙잡는다면 똑같은 축복을 우리는 다 받고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저희는 환난 날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완전한 자입니다. 왜냐? 환난 날에 여호와를 기뻐하고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다. 환난 날에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환난을 당했음에도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부끄러워져야 되겠죠. 왜냐? 그렇게 해서라도 여호와를 찾아야 되니까.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 예수 믿는 저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네 라고 말하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잘못 보고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부끄러움은 그거는 멸망하는 부끄러움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행여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표라. 우리가 봐야 될 여호와의 하나님의 것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저희는 환난 때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안디옥 교회가 그랬죠. 천하의 기근이 왔는데 안디옥 교회는 풍족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원인 전도와 선교를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늘 풍성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20절이죠.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이거를 이제 신학자들이 그 풀에 대해서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악인은 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풀과 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금방 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고 여호와의 원수는 연기가 되어 없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대적할 수가 없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뻐하는 자를 대적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 이야기죠. 일단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봐도 그렇겠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계속 꾸이죠 이렇게. 근데 갚지 아니한다. 그러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지 아니하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준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진정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의인과 악인을 비교해서 하는 얘기겠죠. 주의 저주를 받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땅을 차지하고. 오직 예수가 정말 되어지고 말씀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이게 결말입니다. 다윗은 이걸 본 겁니다. 언제나 다윗은 현실 속에서 이걸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복을 받은 자, 그래서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 사실의 증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이 부분을 정확히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질 것이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이것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이건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들리지가 않는다. 여러분 이것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왜
멸망하고 죽게 됩니까?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왜 말씀을 듣지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시는데.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가보면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일에 내가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서 받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사모해도 안 줄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찾아야 되죠. 다윗은 이걸 발견한 사람인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러니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구나. 이 기쁨 속에 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윗의 인생의 고백처럼 정말 여호와 한 분으로 기뻐하고 그 여호와를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길을 주께 맡기는 참된 응답을 누리는 오늘 또 우리 일평생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악인과 의인을 설명하며 다윗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아 싸우매 날마다 그리스도로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인을 보며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모든 부분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는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며 단 하루도 언약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 응답과 축복 속에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날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를 의지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